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꾸덕지근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각 기관들 또 가정에서 장마 대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배수로와 빗물바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낙엽이나 담배꽁초 등 치워야 할, 그러니까 빗물을 막아서는 노폐물들, 그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거죠. 그래야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막힘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게 쌓이게 된 시작점은 한 개입니다. 담배, 꽁초 하나, 낙엽 이게 쌓여서 이제 그 배수로를 빗물바지를 막는 일이 생겼던 거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을 쌓아서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든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매일 아침 시작점에서 이 일을 합니다만 처음에는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했던 운동이 그 운동의 양이 쌓이면서 내 몸의 근육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눈 뜨고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쌓여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가 드렸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몸은 건강해지고 성경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영성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것이 쌓이든 하루하루 그 쌓여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천재 음악가이죠.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쌓이고 나서 이것이 삶의 변화를, 그게 바른 길로 가게 하든 어그러지게 가든 어떠한 일이든 변화를 주게 된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일상의 삶을 지대한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2023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무엇을 쌓으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나 심해 이게 3주 정도 머물다가 급히 떠나게 됐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몇 달, 몇 년씩 걸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양육의 과정을 거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만 머물다가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떠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막 세워진 어린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걱정 속에 바울은 여러 서신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남다르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웃의 소문까지 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문으로 이것이 자기에게 들려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쁘고 기쁘지만 진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의 아테네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디모데가 그곳을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소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들의 신앙이 남달랐고 열심 또한 있다라는 긍정적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견하면서까지 그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오직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열심히 세웠던 교회에도 그렇지만 이제 막 3주 동안 양육했던 그 교회에도 그들이 들어가 있던 거죠. 바울은 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한 겁니다.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성도의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그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뭐 다 가진 것 같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믿음을 살피려고 그럽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그런 거죠.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서 이 믿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를 보이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혹여나 무너진 상태는 아닌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 될 일이고,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건실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뭡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었고 사랑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보고 싶어. 그런데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아덴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한가하게 믿음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곳까지 쫓아와서 심하게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내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 바울이 썼던 이 궁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난케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그 궁핍의 정도가 꽉 내리 눌러버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싹 눌러버리면 꽉 쪼여진 상태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자기랑 선교를 했던 바울로서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서 도움을 얻어서 살았었는데 그 도움 또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환난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헬라어로 딜리세이라는 말을 가지고 썼는데 이거는 내적, 외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궁핍과 환난을 이거 종합 세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이라고 해요.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제발 그들이 세상에서 흘러오는 그런 사조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믿음 위에 잘 서 있다는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야 내가 살겠다. 나는 위로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 모든 것을 담아서 감사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답해야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정말 보답하고 싶은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의 표현을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바울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매우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그 자기는 행복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서 이 행복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바울이 9절에서 고백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 앞에서 내게 펼쳐진 그 어떤 일들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든 기쁨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이 기쁨, 위로, 평안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기쁨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지금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에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대로 나는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펼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궁핍과 환난을 겪든지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쁨을 맛보든지 그 기준 자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겪은 모든 환난과 모든 기쁨의 원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환난을 받은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서 있다라는 이 믿음의 보고를 통한 기쁨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능히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다른 번역본으로 조금 해석이 더 편리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감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남의 일같이 보여지는 것도 내 일로 지금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내 삶이 괴로운데 어쩌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매일 쌓아왔던 신앙의 훈련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아왔던 이 신앙의 훈련이 그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쌓았던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쌓은 신앙 훈련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훈련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보면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심히 간구함으로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야가 뭡니까? 밤낮 없는 거예요. 밤낮 없이 뭐예요? 생각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너희를. 이건 뭐예요? 지극히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냥 매주 흘려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심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심이라는 것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들은 일과 교회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건강에 관련된 것이든 그게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지금 만나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또 너희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보충 채워지도록 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가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서 내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들을,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구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아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내가 열렸던 그 눈이 너희에게도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면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고 내가 인생살이에서 기쁨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은 거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쌓아진 이 은혜가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의 그 지식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믿음의 그 근원을 너희들에게도 심어주기를, 너희들에게도 베풀기를, 나누어주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요, 목회자인 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제 스스로도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우선순위를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을 아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쌓아가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짧은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듣는 훈련을 해가셔야 합니다. 매달마다 주어진 오늘의 기도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올려지는 동행상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과 기도를 함께 훈련해가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달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떻습니까? 매일 7시경에 울리는 그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나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나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고 내가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면서 내 스스로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반기에는 이 기도가 이런 기도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쌓아져가는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쌓은 신앙의 훈련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가운데서 사랑을 훈련으로 쌓아갔습니다. 12절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이 사랑이 또 서로 피차간에 나누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나 너희 보고 싶어, 너희 보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믿음의 현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은 사실 좋은 현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험이 지금 예상되어지는 곳이거든요. 힘듭니다. 그런데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손해가 있어야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랑이 베풀어지고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사랑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는 멈추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모든 사람들을 피차에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이 일상을 더욱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기 때는 어떤 일들을 극복하는 힘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랑보다 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런 둘의 사랑
이 피차간의 사랑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이게 쌓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감사의 고백, 감사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전체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제가 찾은 것만으로도 28번이 등장합니다. 피차 감사하다라는 고백의 1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 서로 감사하는 그 고백들이 46번이나 된답니다. 그만큼 그 감사의 고백이 풍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표현, 이 고백, 이 나눔,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달하면서 극심하게 환난을 겪었던 그 바울을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기쁨이 3일까지 못합니다. 사흘길 가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음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3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고 여전히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홍해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작업하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그분께 고백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쌓았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잘못되어진 것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고 나갔습니다.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죠. 뉴욕의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약과 온갖 종류의 범죄가 일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를 감사하고 잘 하라는 거예요. 그는 16살 때 그 여름, 고등학생 됐던 여름에 청량 음료 공장 바닥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받은 일당이 90센트입니다. 1달러도 되지 않는 거죠. 매우 적은 양을 받았던 그 학생이 일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배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듬해에 같은 공장에서 백인들만 다루는 기계를 맡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기계반 부감독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같이 보이는 그 일에 그는 감사로 고백을 했고 그 일을 잘 마무리했더니 보는 이들이 그를 세워주고 세워줬다는 거죠. 성실과 감사가 지속적으로 쌓이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시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무시당하는 일 같아서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 그는 흑인 최초의 미국 합참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국무장관이 됐던 거죠. 불평과 불만을 쌓지 않고
자신을 묵묵히 하는 성실함과 감사가 빚어내는 결과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일들의 마무리를 성실하면서도 감사로 마무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매주에서 추수까지 119 감사 행진을 또 합니다. 몇 년째 지속되어지는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하네. 그거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이 감사로 완전히 훈련되지 못했다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의 풍성함이 채워질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니 평생 해야 합니다. 감사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김남용 목사님이 쓴 김남용 성도죠. 성도가 쓴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경병식과 상담을 전문가로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감사 7진법 단계적 훈련 지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판에 나오는 건데 감사 1진법은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기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더라도 유사시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감사 2진법은 뭐냐면 소리내어 감사하는 겁니다. 내 귀가 반응하도록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소리내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이 내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꼬집어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두리뭉실하게 가지고 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감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응답이 됐는지 어떻게 감사로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시야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 가득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 반복해서 소리를 내고 꼬집어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이 반복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감사의 마음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즉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엉키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있으면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감사하지만 또 잘못된 거, 어그러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외 없이 감사로 먼저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에게 감감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어도 감감축이 뭐냐면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구체적으로 어쩌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상처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내게 상처 준 일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직접 그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기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7가지 감사의 이야기들 한 번쯤 실천해 봐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두 감사의 나눔을 풍성히 함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쌓여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 테니 복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더욱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쌓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감사의 나눔을 쌓아가고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바꾸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조건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을 쌓고 쌓는 훈련을 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감사에 따르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쌓는 우리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훈련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서부터 크고도 놀라운 일까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십시오. 하반기 열매의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는 농부가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보답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